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0.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주야 동안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외에 여러 부속법을 주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온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데 율법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사람의 높고 낮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한다. 또한 율법을 지킬 때에는 항상 지켜야 한다. 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율법을 어긴 자이다. 혹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만일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되 항상 지켜야 한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기고 말았다. 그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계속해서 죽어갔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든 일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간음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른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를 계수한 것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주셨다. 그것은 성막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형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양손에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성전을 가지고 내려왔다. 모세는 율법을 놓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시켜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손에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에 뿌렸다.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율법을 어긴 사람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단순하게 부지런히 지키려고 했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새롭게 지키려고 했었다. 사실 한번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 후에 아무리 잘 지켜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다. 많은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애쓴다.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해 중간중간에 텐트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정상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등반에 실패하고 때론 죽기도 한다. 그래도 유명한 등반가들은 결국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 신문에 나는 것을 본다. 에베레스트 산은 위험하기는 해도 정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없다. 율법의 조건은 너무 냉혹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지켜야 하며 항상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 율법이란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양손에 들려주었던 십계명 돌판이 아닌 모세의 마음에 넣어주었던 성소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양이나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다. 성소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죄밖에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어긴 자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길이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법의 길 말고 율법을 어겼고 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추하고 더럽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아예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미 율법을 어겼다. 그들이 앞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미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은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길, 즉 율법을 통해서 가는 길 말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율법을 지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가늠한 여자나 십자가의 강도나 세리들, 그 어떤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은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등반해야 한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처럼 내 힘과 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케 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은 새로운 길이며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는 어떤 죄인이든지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